나는 여호와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일에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 당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준비하셨고요. 모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에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내용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요, 내가 주어가 될 때 이렇게 한계점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어가 돼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왕인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 가짜 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럴듯한 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는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는 많은 신들로 이렇게 가득했어요. 최소한도 한 2,000마리 이상의 그 신들이 존재했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들이 있었고요, 또 동물의 신들이 있었고, 또 땅의 신들이 있었고, 이렇게 각종 그런 신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도 신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숭배하고요, 또 이렇게 또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지금 이제 자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거짓 신들을 향한 정밀한 핀셋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외과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예, 외과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런 어떤 계획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완전 진멸시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싹도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심판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333 플러스 1의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333 플러스 1. 그래서 10가지 재앙인데요. 왜 10번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고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여기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이클 3가지 재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 개구리를 또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3가지 원천을 지금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뢰했고 개구리를 신뢰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개구리가 참 왜 개구리를 섬길까 헛웃음이 나오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땅의 티끌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원천을 타격하고요. 이집트의 풍요를 타격하고 이집트의 기초를 이렇게 타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집트의 원천을 타격하는데 이 나일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일신. 나일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가 된 거예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이 나일강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일강이 없는 이집트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것이죠. 나일강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나일강이 아주 절대적인 기반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이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입니다. 굉장히 긴 강인데 상부로부터 이제 하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나일강 주변에 97%의 인구가 밀집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 뭐냐? 사막이에요, 사막.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97%가 사는 거예요. 97%. 이집트 인구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만약에 나일강이 없다면 이집트도 몰락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 역사가는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농업, 경제, 문명, 이집트를 지탱하는 모든 이 존재의 기반이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타격 목표로 나일강을 하고 있는 나일강. 지금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목받는 지역 있죠? 지금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지도에 보시면 그쪽에 삼각형으로 쭉 나온 지역이 되겠고요. 그 안에 많은 원유들이 이제 생산이 되어서 이 해협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홍해입니다. 지금 이제 검은색 쪽으로 된 것은 홍해고요. 홍해 수에즈만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이제 원유가 수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나일강을 지금 이제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 신을 이제 하피라고 해서 하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생명과 풍요의 이제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신, 그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7장 17절 내가 이 일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정밀한 핀셋 공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요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생명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죽음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시게 됩니다. 나일강은 축복의 근원이었고 마실 수 있는 생수였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나일강을 이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게 만들었고 생명의 이 연계 사슬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그 원천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일어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순간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고요. 식수가 고갈되었고 이집트의 경제와 문명이 마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뢰했던 그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이집트 마술사들도요, 이게 물을 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의 근원을 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이집트 마술사들은 대접에 있는 물을 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흉내내는 일을 이제 이집트 마술사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천이 중요한 거죠. 대접에 있는 물을 바꾸는 것은 이제 마귀가 한 거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는 그냥 흉내만 내는 모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 기술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파라오의 그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든 그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이제 파라오가 바라보았는데 파라오의 마음은 어땠나?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이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이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닫혀진 마음,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것은 나이를 믿고 신뢰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는 이 닫힌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신 게 아니에요. 이집트를 치신 게 아니라 이집트가 믿고 있던 것을 치신 겁니다. 신뢰했던 것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수많은 이 신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일강을 심판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일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돈과 소유일 수도 있고요. 성공과 성과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능력이나 재능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던 그런 나일강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데요. 두 번째 재앙, 이집트의 풍요를 타격하시게 됩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개구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에도 개구리 섬기는 사람들 많죠. 집안에 그 금두껍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부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두꺼비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장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신성시하는 겁니다. 금두꺼비를 갖다 놨더니 집안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무탈하게 지낸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또 뭐 섬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오늘날에도 많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개구리 신은요, 헤켓이에요. 헤켓입니다. 다산과 생명과 풍요의 주관자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이 개구리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혐오스럽잖아요, 굉장히. 아우, 징그럽게, 어떻게 개구리를 섬겨.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성스러운 존재로 개구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가 자신들의 출산과 번영을 보장하는 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나오면 풍년이 오는 거예요. 개구리와 풍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구리는 이렇게 습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나일강이 이게 범람하게 되면 그 징조로 개구리가 막 출현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출현하면, 이제 풍년이 오는구나. 풍년. 풍년일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년을 주신 건데, 마치 개구리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결핍도 재앙이지만, 풍요로운 것도 재앙이에요. 넘치는 것도 재앙입니다. 넘치는 것.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그 신성한 개구리가요, 이집트 온 땅을 뒤덮은 거예요. 온 땅을.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그냥 뭐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신이 사실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요, 침실 안에 들어와요. 침실. 잠자고 있는 침실 안에 들어오고, 또 양식을 굽는 화덕에도 또 개구리가 막 튀어다니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릇에도 이 개구리가 막 기어들어와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너무 물질들이 이렇게 참 넘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물건들이 넘치면 과연 행복할까요?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돈으로 집도 만들고, 돈으로 침대도 만들고, 돈으로 소파도 만들고, 돈으로 싱크대도 만들고 그러면 아주 막 행복하겠습니까?
예, 돈으로 만든 싱크대가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이었던 이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일상과 이런 문명이 완전히 마비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오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던 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매달려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에게서 옮기게 하라. 예. 징그러워서 못 살겠는 거야, 징그러워서. 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능력 앞에서 세상의 왕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 내용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개구리 헤켓 신이 실질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이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단순한 그 미물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우상의 무능력을 드러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어요. 예. 이 개구리들은요. 예.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모아 무더기로 쌓음에 땅이 악취를 내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풍요의 결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풍요는 재앙입니다. 재앙. 쓰레기 더미, 악취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신했던 이 우상들, 이것은 썩어 빠진 이 앙취로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집트에게 나일을 주신 것도, 풍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보실게요. 이집트의 기초를 타격합니다. 예, 땅의 신을 이제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신데요. 예. 자, 이 땅을 또 왜 심판하셨냐? 자, 이집트는 이제 이 나일강이 쭉 이제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이 상부에 있는 이 유기물질들을 다 끌고 내려와서 하류에 이렇게 퇴적을 시킵니다. 그럼 굉장히 이게 비옥한 토지가 되고요. 여기에 그냥 씨앗을 뿌리면 10배, 20배, 30배의 결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의 신 계부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요한 이런 물질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이 땅의 신이 이것을 주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런 퇴적물, 토사물이라고 그러죠. 이 상부에서 내려온 이 토사물이, 절대적인 기반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 농사 짓고, 가축도 또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진원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지혜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대의 이 계부 신은요, 비옥한 토지와 제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의 지혜, 어떤 능력을 지금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날 현대의 바벨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 인간의 의학, 그리고 오늘날 이제
많이 또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지혜의 산물이죠. 이 지혜의 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그 어떤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시스템과 인간의 능력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을 뭐로 만드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이. 예. 막 기어다니는 이 있잖아요. 이로 만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그 나일강과 개구리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변형시켜 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마술사도 흉내를 그대로 조금씩 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라오의 교만이 좀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세 번째 심판에서는 분명하게 요즘 이제 요것이 이제 판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생물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마술사들은 이것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모방을 했지만 이것은 흉내를 내지 못하는 일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여기서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조작하고 이게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티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이제 여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마술사들이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이게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마술사들이요. 예.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손가락이란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요, 흉내도 모방도 못하는 거예요. 모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지혜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 우연이나 어떤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또 파라오,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 교만의 종식인데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수많은 과학, 기술, 또 이성에 대한 이 패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술사들은 굴복합니다. 마술사들은 이제 굴복을 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파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않아요. 출애굽기 8장 19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마술사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의 인정도 파라오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죠.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받아들여 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이 분별을 못 가지면 한 발자국도 믿음의 걸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 거기에 내 생각을 굴복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요, 파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파워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막 파워가 일어나면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이렇게 퍼부어져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을 목격하게 되냐면 기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닫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셔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올 가능성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요?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지식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식이 있으면 믿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식이 넘치는데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 속에 많은 지식이 지금 넘치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주체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야지 왜 사람이 주체자가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파라오가요,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무릎 꿇지 않아요. 언제 무릎 꿇습니까? 10번째 재앙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이 파라오, 내 안에 있는 이 파라오는요, 강력합니다. 딱딱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심판에 가서야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를 통해 그것을 전해졌을 때 이제 무릎을 꿇는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은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통제력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서뜨리셔야 돼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어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집트를 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믿고 신뢰하던 것을 지금 하나씩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일강을 붙들고 개구리를 붙들고 땅의 기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가짜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완고한 마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찍 좀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그 상황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전에 이 실상을 알고, 이 우상의 실체를 알고 이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신들은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이집트 땅에 선언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돈의 신, 권력의 신, 성공의 신, 쾌락의 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붙들고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일강, 나의 개구리, 나의 땅은 무엇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천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죠. 중요한 것. 나는 무엇을 통해 행복과 풍요를 기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 성과, 인정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과, 하나님 없는 인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썩은 내가 나는, 악취나는 곳에 그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 나를 지켜주는 거, 시스템입니까? 환경입니까? 능력이에요? 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 하나님이 없는 환경, 하나님이 없는 능력, 재능,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측한 그런 재앙으로 변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일강을 치시는 분이시고요, 개구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고, 땅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일강을 내려놓고 개구리를 내려놓고 땅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믿고 있던, 신뢰하고 있던 것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처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뉴스거리에 우리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변함없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세상의 신들은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땅 전역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